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사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였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보자면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의 처형의 수순과 과정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특히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예슈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기적 같은 병의 치료들, 그리고 계급이 낮은 자들과의 공감 능력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유대 지역 전역으로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은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와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첫날, 예수는 상당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한 3일째부터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치 리더들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수준으로 예수에 대한 내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는 몇몇 그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여론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는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마침내 이 의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거짓 근거들을 조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 사형만큼은 로마 제국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에 대한 허가를 얻고자 하였지만 그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그 요구가 무리한 면이 있어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 대중들의 악화된 여론, 그리고 로마 정부가 느끼는 어떤 정치적 압박들이 마침내 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 죽이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 즉 예수의 죽음에 혹시 반발하여 그 폭동을 일으키거나 대중을 선동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가졌던 제자들은 예수의 구속과 고문당함을 보고서는 겁을 먹고 모두 흩어져 도망가게 되고 예수는 마침내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시의 그 상황으로만 보자면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인 조사를 거쳤고 의회원들과 제사장들 간에 합의된 판결이 있었으며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의 허가를 얻었고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실행한 거의 완벽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그 축제도 평소처럼 잘 치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그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소문들이 예루살렘의 저작거리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한 것인가 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질문을 답하고 있는데 그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려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꽤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부터 수천 년간 섬겨온 야훼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범죄자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켰는가? 답은 당연합니다.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부당한 것이고 그를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당하고 절차는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의 완벽했던 사형 사건, 예루살렘이 한 젊은 선생을 죽인 사건, 뛰어난 종교학자들의 교리적 결정, 제사장과 의회의 정치적 판단, 로마 제국의 허가, 그리고 대중들의 혐오 정서, 이 모두가 죄라는 것이고 기존의 모든 결정과 판단들을 하나님의 판결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의 모두는 예수의 부활로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부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내린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가짜 증인을 만들어내고 그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된 말을 하게 하고 여러 기사와 칼럼들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거짓말과 이간질로 대중들을 현혹한 종교 지도자들의 보좌관들,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가르침과 치료와 기적을 행할 때 그에게서 오는 혜택은 받고 싶지만 저 변방 출신의 한 남자가 새롭게 시대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을 마땅치 않았고 자신들이 식민지의 피압박 민족의 서럽고 척박한 삶의 분노를 예수에게 전가시켜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저주한 예루살렘의 시민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고문과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의 죽음은 부당한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변호하지도 못하고 항변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도시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간 제자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두가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한 사형수를 죽음에서 살려냄으로써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드러내고 외칠 용기와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너희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라고요.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는 것을 끝내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해서 그 사건을 묻고자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모두가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니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죄 안에 숨어버립니다. 왜 그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나만 그러냐고, 나만 어긴 거냐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수의 죄 안에 숨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흔한 습관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남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즉 내가 부끄러움의 일부가 아닐 때, 내가 피해자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깝고 가해자와 거리를 멀리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지어 막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소수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즉 내가 거짓과 편견을 가지고 저주를 하더라도
소수자들은 정치적인 힘이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고 주류와 권력을 부끄럽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가득한 제자들의 회개와 그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주류와 권력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살아온 시대 안에서도 이런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소속이었던 우에무라 다카시라는 일본인은 우리나라의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실명으로 일본군 성노예였다는 것을 하는 고백을 한국의 언론보다 더 먼저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인이고 일본군 성노예는 일본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자도 일본의 일부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나라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양심적인 일본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의 진정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을 부당하게 학살한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군인은 자랑이고 자존심입니다. 오랜 동안 베트남에서의 용맹한 한국군을 우리도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또 한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인 혜택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풍요로움의 일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주류의 부끄러움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와 평화를 가르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죄의 고백 없이는 화해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죄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부럽습니다.